주보에는 예수님으로 복을 받으려면 제가 제목을 주보를 다 빼놓고 출력해놓고 바꿀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까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현세의 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을 간 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이는 성전에서 선생 사이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부모는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모친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에 어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은 이 분위기 전체를 보면 뜬금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버지 집이란 말 했을 때 당신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세상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와 이질감이 조금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듯이 8가지 복이 옳은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 문제지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몸의 문제거든요. 일단은요. 제가 신학대 다닐 때였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제가 가 있고 했는데요. 보통 신학 교수는요, 목회 현장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조기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 맡아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명문고등학교인 경복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서 장신대 신대원, 그리고 20대 나이에 신학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학부를 마칠 즈음 장신대 신대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그가 당황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이럴 때 그 기분이 어떠한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위로해 줄지 모르겠다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럽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솔직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무실에 제가 그 양반 사무실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이나 먹지 못하셨으니 사실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혼잣말처럼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이는 못 산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안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수라는 직업을 일찍이 택했다 그랬습니다. 신학교수는 실력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목사로 인정도 받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이 삶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참 솔직하지요. 저는 그와는 참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빼고 한 번에 붙어본 시험이 없어요. 목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 같은 목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 수업도 남보다 12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가장 큰 짐은요, 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간간히 신학교 때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물론 종교는요, 이런 현실을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때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죽는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아직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예배당에 이불 들고 와서 자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처분해서 어디 당장이라도 쓸 데가 있다면 다 주고 말할 거예요. 내일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 심하게 배신당한 나머지 현실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결국 현실의 복, 돈입니다. 자식도 돈 있어야 학교도 보내고 그럽니다. 교회도 교인이 헌금을 내야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해도 도루묵이에요. 별소리를 해도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귓가에 맴돌다 맙니다. 돈은 복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돈이다. 나를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또 그런 말씀을 또 잘 안 하셔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당신께서는 이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당신이야 그럴만 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드물긴 하지만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말이에요. 이게 무슨 타협점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이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그러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보면 마태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랬고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현세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 좀 받더라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그랬습니다. 금세나 현세나 같은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마가나 누가나 똑같이 엔토, 카이로, 투토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때를 뜻하는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때에 복을 받는다 이거지요. 금세. 그래도 분명한 것은 죽거든이 아니에요. 현세입니다. 아무튼 전제가 물론 있긴 있어요. 아픈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내세는 물론이고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일단 희망이 있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리 복도 좋지만 그렇다고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사는 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더니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일단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거죠. 오히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더 넘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세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세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제 의식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작년은 큰아이 일로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한다 해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작은 섬교에서 평생을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내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막상 자식 문제가 부닥치니까 내가 세상에 헛살았나?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결혼한다면 전세 방학카이라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싶었습니다. 자식이 무슨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 나오고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아무리 자식 잘 키워도요. 제가 아무리 잘나도요. 당장 돈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면 그랬냐 하고 말지 안 쳐줘요. 세상은 없다는 것은 그냥 무능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무능력의 끝판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목회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큰아들 때문에 한참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작년 6월 6일 수원에서 왔다는 한동규 집사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쌀 20kg 한 포대, 수박 한 덩어리, 과자, 그리고 돈 3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섬성교 어쩌고 해서 아는 모양이에요. 그는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곧바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갈 때 그런 식으로 사전에 기도하고 형편을 알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까지 아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해남 흑일도교를 방문했다 했습니다. 흑일도 정광선 목사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말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떴지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신학 공부를 해서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한 집사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모가 어떤 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딜 가면 먼저 기도한다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문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더란 거예요. 더 말이 안 나와요. 자기도 더는 여쭤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월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별이다 그러시더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무척 힘들어하던 딱 그때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속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품은 듯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사가 딱 그것을 꽂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별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뭐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베들레헴 위에 머물렀습니다. 별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한 집사가 전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런 말에는 구태여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정말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그것을 일깨워 준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목사도 모임 있고 모임 있고 그래요. 시찰이나 노예나 이게 잠깐 나가는 것 외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저를 인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거나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줄 게 없거든요. 저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참 제가 마음이 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삶에는요, 가족과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여건이 좋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박하게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며 극작가인 에거사 크리스트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의 추리소설을 많이 압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니 이런 추리소설 작가로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추리소설이 그렇듯 대부분이 살인사건을 다룹니다. 크리스티의 소설이 재밌고 유명한 것은 이야기 짜임새가 기막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크리스티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글을 쓸 때 대책 없이 일단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한대요. 어떻게 살릴까 해놓고 쓰면 글이 안 된대요. 자기도 대책이 없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독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얘기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다 이해해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대책 없이 덤빕니다. 예수님 말씀은 왜냐? 일단 옳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일단 거기서 답이 있다 하고 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크리스티가 추리소설을 쓰듯이 말이에요. 그래 항상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1차적으로는 고정관념이 이해를 방해합니다. 이해를 못하다 보니 자기 관념을 동원해서 이해한다. 되게 그럽니다. 설교자로서 이것은 투쟁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 보니 자기 관념을 동원합니다. 은유와 상징으로 대체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십자가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식이 그렇게 나쁜 것이다 해도 여전히 외식하고 삽니다.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그것이 복받는 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 삶이, 제 사는 꼴이 복받은 삶이 아니거든요. 제가 돈이 많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뭉텅이로 주셔서 그런 거 보세요. 제가 큰 교회를 맡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인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닙니다. 자식이 거창고를 나오고 뭐 서울대, 연세대, 뭐 이화여대 어쩌고 해도요. 그거 갖고 통하지 않아요. 공부 좀 잘했네. 이 수준이에요. 그래 뭐 어째 지방간 없지 않느냐. 잘났으면 여기 있겠느냐. 이거지요. 제 친척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들 하나 장가보낼 할 능력 없어요. 자식들이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입니다. 돈 없으면 하버드 대학교니 어디를 나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닌다 그러면 출세하겠구나 이것이지 출세한 건 아니거든요. 복이 아닙니다. 돈 있어야 복 받은 겁니다.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제 설교를 깊이 듣는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매우 순진한 질문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찬수 목사나 유기성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나 선한목자 교회나 수도권에는 아주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 뜨는 목사입니다. 청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큰 교회를 맡고 있다, 유명하다, 그것은 꼭 옳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이찬수 목사나 유기성 목사보다 문 목사 당신이 큰 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 복음이 옳은지 어쩐지 구분하기 어렵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옳았다면 진즉 뜨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지요. 매우 솔직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찬수 목사나 유기성 목사보다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목사로서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성이 나의 영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설교를 들어봐라. 설교를 들으면 나올 거 아니냐. 저만큼 지도 갈 정도로 에거사 크리스티처럼 일단 저질러 놓고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수십 년 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뻔하다 이렇게 짐작한 경우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의외였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일관성 있게 전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다들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끝날 일을 가지고 운운합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대중성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특히 대중성을 거부합니다. 천주교는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해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교할 때 각 나라마다 천주교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중의 요구가 기독교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중의 요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습니다. 결국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거의 다 떠났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서울 온누리교회 농어촌 선교팀 일행이 잠깐 지나가는 길에 내방했습니다. 그들은 농어촌 어려운 비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올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구성원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월정교회 목사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들렀다 가자 하고 잠깐 들렀다 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런 데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예요. 저는 참 답답했어요. 전에부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서울 영락교회부터 시작했고 웬만한 큰 교회 목사 장로 많이 다녀갔거든요. 근데 답답해서
문 목사 당신이 뭘 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판단에 농어촌 목사는 이런 목사다 이러고 있어요. 암묵적 욕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한 일이 없어요. 저는요. 그들에게 대답할 게 없어요. 설교는 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인가? 그것에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표가 나는 일이어야 해요. 고구마 목사, 양파 목사, 딸기 목사, 지역 특산품을 개발한 목사 이런 식입니다. 농어촌 교회 목사가 이런 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설교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도시교회에서 생각하는 농어촌 목회는 옛날 대학생이 여름마다 방학 때마다 했던 농촌 계몽 활동이나 농활밖에는 아니에요. 도시교회에 눈을 들려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줄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민망하지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독한 편견입니다.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마는 단 1년이라도 52주라도 오늘 교회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자리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 그 교회를 뒤집을 자신이 있거든요. 복이 거대한 편견의 벽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복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흔한 레퍼토리가 있어요. 무엇을 했더니 복받았다. 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큰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그럴싸한 교회에서 청빙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섬교회 목사가 아이들 모두 최상위 대학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복 아닙니까? 그래봤자 지방과는 없어요. 다들 그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도 못하고 좌절합니다. 복음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을 느끼고 여기서 무너집니다. 강단과 회중이 적당하게 타협을 보지요.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 큰일 한번 제대로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면요.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 목사는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래요. 워낙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따른대요. 누구처럼 돈을 밝게 치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호점에서 돈을 내서 주고 싶어 한대요.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를 좋은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들 만나도 반갑게 대하고 차비도 주고 그런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전 목사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니까 자기는 애국한다는 것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음흉한 세력이 순진한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요새 지금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은 말, 험한 말, 욕먹는 것은 전 목사 다 혼자 하게 해놓고 코로나 사태로 불리한 쪽으로 가니까 지금 발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 화장실은 참 끔찍한 데였습니다. 찌든 암모니아 냄새로 남자 화장실은 오줌 누는 데가 지금처럼 개별 소변기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림막도 없고 시멘트로 이렇게 턱을 만들고 쉬는 시간마다 우르르 쫓아가서 또 애들도 많았어요. 다 서서 오줌을 누고 그랬습니다. 오줌 누는 짧은 시간에 뭐 벼룩박밖에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 벽 위쪽에 환기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한 반에 막 6, 70명 그랬으니까 거기도 자리를 못 차지할 때가 있어요. 쉬는 시간 한꺼번에 화장실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줄줄이 서서 오줌을 누다 보면 누가 더 높이 쏘나 물총 쏘듯 경쟁했습니다. 어떤 녀석은 창밖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직구준 사내아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남이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알아주기만 하면 별짓도 다 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화학물질 저장 창고가 터져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참사 현장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거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요새 소셜 네트워크, 사회관계망이라고 거기 올리고 막 그래요. 남이야 죽든 말든 인터넷에 올리며 주목을 받을 만한 특별한 상황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자존감이 약한 것으로 외식에 몸을 맵니다. 그만큼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정치 참여 문제는 언제나 말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말은 해야 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것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잖아요. 목사는 어떤 식으로든 세상 것에 정치 집회를 주도한다든지 교인을 선동한다든지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은 자체가 악하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 말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는 아니라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면에 제가 말씀드린 외식이 있지요. 정광 목사가 순진함에도 악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지났기 때문이다. 지나는 것 페리소스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 규칙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규칙을 벗어난 거예요.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그것으로 세상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고수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국이니 반공이 친문이 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럴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목사 갈 일은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포네로스 파멸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회중을 파멸로 포네로스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복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참 드문 일입니다. 저로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째서 나왔는가 그 배경을 톱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현실의 말씀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셨습니다. 관원이 말합니다.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말이 또 나옵니다.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 관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하게 근심했다. 떠났겠지요. 이런 상황을 곁에서 제자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은 부자 관원에 비해서 턱도 못 미치니까 쉬웠겠지만 어쨌든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설교 제목을 아무것도 없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현세에서 복이 어떻게 오는가 이 문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 이유를 찾아야 해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립서비스라 그럽니까?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듯 저 역시 문목사 역시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부자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안 거졌으니까. 일찍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습니다. 제게는 부와 귀와 명예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살아계신가 이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세에 여기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복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지요. 제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게 두 가지의 약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로서 말이에요. 첫째, 제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데 걸림돌이고, 당장의 삶이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서울도 아니고 서울에서 가장 먼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막고 있어요. 저 설교를 여러 형태로 접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참 은혜 받고 어쩌다 하고 그 한계를 못 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또 들어오고 떨어져 나가고 또 들어오고 떨어져 나가고 항상 고만고만합니다. 앞서 이찬수 목사나 유기성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드물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목사예요. 제가 그들처럼 그런 교회를 맡았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제대로 전해도요, 이런 상황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걸 보지요. 당장 제 처지가 이 모양이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의 도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떴다 그럽시다. 어떻게 떴는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떴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안다고 모여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복이라는 것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복을 받았다 싶으면 등 돌렸던 사람도 돌아섭니다. 주는 것 없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복을 받아야 해요. 어떤 형태든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복을 받을 것이다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분명히 버렸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달리 생각해 봐도 제게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은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기대는 남아있거든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한 가지 사실에는 감사할 뿐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랑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대하여 한 점 의구심도 없어야 해요. 그야말로 이것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복이 아닐 수는 없지요. 제가 목사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감사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요,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진 사람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나마 버리기 쉽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해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요. 쉬우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고 부활 사건이 나고 그랬을 때에 바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복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그 때문에 누가와 달리 마태와 마가는 한 구절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이 모자란 본문을 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 에스카토스입니다. 최상급이라 그러지요. 가장 나중을 말합니다. 먼저 된 자 프로토스입니다.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은 아직 복을 받지 않은 사람, 나중 복 받은 사람이 결국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왜냐 그는 두 가지를 다 했거든요. 복과 영생.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뒤가 불투명해요. 왜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안 걸거든요.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죽을 때 부랴부랴 하나님 찾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단 다 버리겠다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버리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게 맞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못할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내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돼요. 복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 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전에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사실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그러셨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복도 잃고 하나님 나라도 잃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복을 잃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부자 관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심하고 떠나는 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 다짐을 받을 겁니다. 주여,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확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다 버릴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미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거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떠날 일밖에 없지요. 신앙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스데반이 목숨을 걸었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가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거 아니에요. 내 판단을 믿을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복을 못 받고 말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쯤이면 복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죽음이 닥쳤는데 뭐 복이 필요해요. 그때는 복 때문에 고민하고 말고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큰 고민이 있겠지요. 설령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삶은 챙기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나를 죽이시기야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복에 앞서 복을 넘어선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따르겠다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물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카이로스에 따라서 주실 것이다. 이거지요.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버려야 해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 질문으로 어떤 사람이 대답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으면 가질 수 없다 그래요. 원칙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 대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거 보통 사람 생각은 그 말 아니에요. 버릴 수 없으면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를 바랍니다.